영원한 한 직업겠네. 4절 그날을 예비하면서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걸어가겠네. 후렴 내 주 예수 회올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회올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아멘. 여기는 내용을 이게 많은 사람이 신금을 올리는 가사들인데 이걸 읽고 어떤 느낌을 갖는지 서로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이 찬송가 이 가사가 더 좋은 기도 제목이 돼요. 이 구절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편이나 찬송가 가사 또 성경의 좋은 은혜의 구절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1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누구로 묘사하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시는 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보면 이 답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때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절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짐의 궁극적 해결자가 누구죠? 짐의 해결자? 짐을 지시는 주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짐을 대신 져 주신다. 자, 3번 시편 기자 날마다 우리 지시는 짐을 또 누구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이렇게 이퀄로 짐을 져주시는 게 또 구원이 되는 거죠. (4번) 우리가 살면서 지는 짐에는 뭐가 있을까요? 죄의 짐, 염려의 짐, 질병의 짐, 절망의 짐, 죽음의 짐, 짐이 많죠. 자, 5번 죄의 짐, 염려의 짐, 질병의 짐, 절망의 짐, 죽음의 짐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른 자세를 뭐라 그랬어요? 찬송할지라. 찬송하라 그랬어요. 우리 짐을 져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 은혜를 느끼고 그 은혜를 높이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더 깊은 묵상으로 프랑스 실존 작가인 알베르 까미가 시지프의 신화를 썼는데 그리스 시지프 신화에 시지프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시지프 왕이 바위 덩어리를 산 꼭대기에서 이제 굴러 올리면은 다시 내려온대요. 그러면은 그걸 다시 올리고 떨어지면 다시 올리고 이 장면을 계속하는 것이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리고 까미가 말하기를 우리의 인간의 실존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안 질 데가 없고 평생 이 세상을 사는 한 이렇게 짐을 지고 무겁게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 세상의 누구도 인생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뭐라도 80이라도. 모세 때도 이렇게 비슷했나 봐요. 옛날에는 몇백 살 살았다 그러는데 이게 노아의 홍수 이후로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어떻게 간다? 날아가나이다. 유명한 말이죠. 모세가. 그 모세가 굉장히 글을 장중하고 위엄 있게 잘 쓰고, 그 모세가 죽을 때 이게 남긴 유언을 봐도 참 이렇게 권세 있게 굉장히 문학적으로 글을 잘하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은 이 세상을 사는 자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참모습입니다. 이 짐이란 뭘까요? 여기 있네요. 정답이 다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생기는 모든 염려, 걱정, 삶의 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죄의 짐을 먼저 얘기합시다. 아무래도 우리 기독교는 어떤 짐보다 죄의 문제에 더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가장 고통을 주고 비참한 불행으로 몰아넣는 짐은 죄의 짐입니다. 시편 38편 4절은 죄의 짐을 지고는 인간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죄악이 어디에 넘쳐서?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뭐 할 수 없나이다? 물이 넘쳐서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한 의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살다가 죽고 나면 내가 죄가 이렇게 많았나 심판대 앞에서 자기 죄의 무게를 발견하는데 그때는 너무 늦은 거죠. 그래서 죄악의 짐이 내 영혼을 힘들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내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죄의 짐을 대신 져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짐을 대신 져줄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없고, 져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죄의 짐을 안 진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 치고는 다 죄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내 죄의 짐을 맡기려도 다 자기 죄의 짐이 무거워서 끙끙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짐까지 맡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내 좀 져줘, 나 힘들어, 무겁겠어, 쓰러질 것 같아. 오른쪽을 봐도 또 왼쪽을 봐도 다들 자기 짐을 메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내 짐을 맡아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 짐을 맡아줄 사람이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짐이 없고, 또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짐을 질 만큼 그렇게 능력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짐을 다 질 만큼 어깨가 크시다. 용량이 그렇게 되신다. 그렇게 했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라고 촉구하면서 뭐를 약속을 했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오라.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한글을 읽고 석가나 공자의 해결에 비해 예수님의 해결 방법이 커다란 차이가 뭡니까? 이 죄에 대한 석가모니와 공자 해결을 별표하시고, 이게 참 좋은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석가모니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나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이 석가모니라는 게 샥 쪽의 모니가 성인이란 뜻이에요. 석가는 샥 쪽의 모니가 성인이라는 것을 합쳐가지고 석가모니 이렇게 된 거죠. 전생에 죄를 지으면 이생의 업벌을 받을 것이요, 이생에 죄를 지으면 내생의 업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다 업벌을 받는다. 전생에 잘 살라고 지금 이 생이 자꾸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이 공자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공자님, 나의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공자는 획제어천이면 무소도야라. 한번 우리 외워봅시다. 획제어천이면 무소도야라. 시작. 획제어천이면 무소도야라는 말은 하늘의 죄를 지으면 사함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은 죄값을 달게 받아라, 그런 뜻이죠.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 죄값을 받으라 하는 분이 아니고 친히 오셔서 우리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죄악의 짐을 지시게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 하셔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고맙죠. 여러분 죄값 다 받으라. 그게 공정한 거 아니냐? 사실 공정한 거죠. 그게 죄값 받는 게. 근데 대신 져준다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5번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시고 뭐라 말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옛날에는 이 양이 죄를 다 대신 안수를 해요. 죄값을 다. 그다음에 이 양을 각을 뜨는 거예요. 조각조각내서 불을 태워버리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양도 아프죠. 옛날 제가 닭 잡는 거 봤어요. 닭을 잡는데 목을 이렇게 하고 확 비틀어. 얼마나 아프겠어요. 목을 비튼다. 동물들이 그렇게 죽어요. 그래서 옛날 제사 드릴 때 수많은 동물이 이렇게 고통을 겪으며 세상을 떠났는데 그게 다 우리 죄를 대신 씌워가지고 이렇게 죽는 거죠. 내가 죽을 거를 대신 양이 죽는 거예요. 또 소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됐다는 것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본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짐, 질병의 짐, 저주의 짐, 고생의 짐, 절망의 짐, 죽음의 짐 다 짊어졌어요.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시고 허물을 인하여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 몸이 상하셨습니다. 그분이 다 당하셨고 그분이 다 피를 쏟았기에 우리의 짐을 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친히 수치를 당하셨기에 우리의 수치의 짐을 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친히 쓴 잔을 마셨기에 우리의 쓴 잔을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다 이런 고난을 당했죠. 근데 그분이 참 자유와 해방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얼검에는 억압과 압제의 짐을 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의 짐을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한 데는 가장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이 적임자라는 거죠. 우리 대신 짐을 질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가 예수님이세요. 자, 그 다음에 6번 볼까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6번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1절에 이 세상의 주님의 감탄 어린 말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우리 주님이 이거 여기 맞나? 약간 구조가 다르네. 맞죠? 그래서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해도다 그랬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해도다. 그리고 죄인 중에 내가 뭐라 그랬어요? 괴수.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자물쇠 열쇠 같아요.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해도다. 이게 이제 자물쇠라면 이게 열쇠라면 그다음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게 이제 자물쇠죠. 자물쇠 내가 죄인으로 되었었는데 이 죄인이란 걸 탁 풀어주는 게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게 이 둘이 딱 맞잖아요. 딱 맞아가지고 구원하러 오셨다. 내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둘이 딱 만나면 예수님이 죄인의 괴수인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의 짐, 질병의 짐, 저주의 짐, 고생의 짐, 절망의 짐, 죽음의 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시고 허물을 인하여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몸이 상하셨습니다. 그분이 다 당하셨고 그분이 다 쏟으셨기에 짐을 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수치를 당했기에 수치의 짐을 질 수 있다고 하십니다. 했죠? 친히 쓴 잔을 마시게 쓴 잔을 지고 자유 해방이 되게 사방 얼거면은 억압과 압제의 짐을 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죽으셨기에 죽음의 짐을 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 밑에 이 편 밑줄 그세요. 우리의 누리는 평화는 무슨 평화가 아니다? 값싼 평화가 아니다. 밑줄 그세요.
충분한 대가가 치러진 평화다. 우리가 이런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많은 대가를 치른 거죠. 자, 7번. 하나님은 언제 우리 짐을 지십니까? 그랬어요. 언제 지시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 그랬어요. 날마다. 그 짐을 지는 게 어느 하루만 지는 게 아니고 지금도 짐을 져주셔요. 2000년 전만 진 게 아니고 주님이 지금도 짐을 지신다. 주님은 우리의 짐을 얼마큼 지시죠? 모든 짐을,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지신다.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한 번만 짐을 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이십니다. 어제도 그제도 짐을 맡았는데 왜 오늘도 맡기느냐? 귀찮게 여기잖아요. 의미가 있죠. 너 맨날 죄짐, 난 진절머리 났다. 그 옛날 무슨 영화를 봤는데 그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기도 소리가 다 들리는 거야. 그랬더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가 이래요 저래요. 전 세계 사람이 다 올라오니까 아이고 그거 맨날 들으면 그거 참 상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고통이 온다 그러잖아요. 뭐 즐거운 소리가 아니고 맨날 기도 울면서 이거 나 해주세요,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이런 소리가 전 세계에서 들리니까 그 실감 나더라고요. 그 장면을 잘 묘사했는데 그 올마이티 가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짐을 지시고 우리의 모든 고충을 들으시는 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 동안만 용서해 주시면 내일은 어떻게 합니까? 어제만 용서해 주셨으면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하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요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이틀의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쏟아지는 영원한 은혜가 필요해요. 하루 이틀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아이 기를 때 보면 기저귀를 몇 번 찼냐, 뭐 10,000번은 해야 된다 그러잖아. 요즘은 뭐 기저귀가 뭐 일회용이 나와서 옛날에는 그거 다 빨았잖아요. 나 빨아서 기른 적이 있다. 손들어 보세요. 내가 한 번도 빨아봤다. 아직도 많네요. 지금은 그런 거 볼 수 없는데 옛날은 그거를 빨아가지고 그러려면 그거 여러 번 못 쓰잖아요. 아무래도 또 버리고 또 새 거 써야 되고. 참 이 어머님들이 고생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잘한 사람 그거 몰라. 다 자기 잘나서 잘한 줄 알지. 그렇게 많이 고충을 겪고 자랑가 모르죠. 그래서 우리의 이 고난도 우리의 죄의 짐도 하나님이 날마다 대신 져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 깨지기 쉬운 질그릇 허물하고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날마다 쏟아지는 영원한 은혜. 따라합시다. 영원한 은혜. 영원한 필요하다.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짐의 일부만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짐을 구별해 지는 분이 아니에요. 이 짐은 너무 냄새난다. 우리가 그 쓰레기 버릴 때 보면은 가리잖아요. 뭐 여기는 병들, 여기는 뭐 폐품들, 음식물 쓰레기. 제일 안 좋은 게 음식물 쓰레기겠죠, 그죠? 내가 한다면 나는 왜 병만 하겠다. 나는 뭐 종이만 하겠다. 음식물 쓰레기는 싫어.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특별히 아무래도 냄새도 많이 나고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죄의 종류에 따라서 얼마나 다르겠어요. 이 짐만은 안 되겠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해준다는 게 감사해요. 어느 정도 이상의 중한 죄는 내가 안 되겠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네가 받아라. 이 법이라는 게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내가 뭐 어느 정도 훔치는 것까지만 내가 봐주게. 그 이상의 중죄는 안 봐주겠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종교입니까? 죄가 아무리 많아도 또 죄가 아무리 중해도 우리 주님이 모든 죄를 다 주님이 대신 져준다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너희 죄짐이 너무 더럽고 냄새가 심해서 질 수가 없구나 하고 밑줄 그으세요. 이런 그런 질문도 좋습니다. 내 짐이 지어줄까요?
그 맥베스인가? 맥베스에 나오죠. 근데 왕을 대신 뭐 살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저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 죄가 얼마나 이게 심한지 이 피가 안 씻어진다는 거야. 이걸로 바다를 손을 대면 바다 전체가 빨개진다.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이 죄가 커서 이 피로 바다를 씻으면 바다 전체가 시뻘거질 것이다. 그런 아주 멋진 얘기를 배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참 우리의 죄가 너무 중해서 참 아무도 감당 못하는데 그렇게 무겁고 중한 죄를 주님이 이렇게 다 받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천주교는 이 죄의 짐을 없애기 위해서 고행을 요구를 해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은 미션의 영화를 보게 되면 이게 뭐 어떻게 싸우다가 뭐 죽였나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무거운 이게 쓰레기 같은 걸 잔뜩 모아가지고 이거 짐을 지고 막 계단 산길을 오르는 거 계속 올랐다 내렸다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하는 걸 보거든요. 그 죄가 이제 크니까 그 감당하는데 일정한 그 고행을 줘요. 참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생 그거 감당하다가 진이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그 대가를 치르는 네가 고통을 겪어라 그러지 않고 그 모든 고통은 우리 주님이 다 한 번에 다 감당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달린 강도도 용서하시고 노예 상인이던 존 뉴턴도 용서하시고 사람을 도끼로 쳐 죽인 김대두 들어봤어요? 옛날에 도끼로 막 사람을 쳤는데 돈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때문에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이 김대두가 감옥에 가서 회개했죠. 저 옛날 다니던 교회 그 권사님이 그런 사역을 했어요. 감옥에 가서 사형수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김혜 권사님인가? 김혜자 권사님인가? 근데 김대두가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회개한 이 사형수들의 이 내용을 이렇게 책으로 엮어서 냈더라고요. 그거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감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 죄수 맞아?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간성은 다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 전하고 그런 거 보면 참 진작 죄를 안 짓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많이 의지한다 그래요. 엄마처럼 생각하고 그때 더 사랑을 많이 그리워하죠. 그래서 김대두는 죽을 때도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자기 죄를 다 회개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용서 못할 죄인이 없다. 밑줄 그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용서 못할 죄인이 없다. 우리가 전도해 보면 나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를 갈 수 있을까요? 이런 분 봤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용서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지지 못할 짐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넓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우리 천주교를 보면은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신부 앞에나 신부가 물론 이렇게 빤히 이렇게 쳐다보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듣죠. 그럼 나는 뭐 간음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 뭐 낙태를 했어요.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겠죠. 그렇게 이게 사람에게 구하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신부가 어떤 위로의 말, 뭐 용서의 말을 하는 건데 참 우리는 누구를 이렇게 통해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직접 하나님에게 구하면 되지. 여러분이 뭐 목사님께 와가지고 제가 어젯밤 뭐 잘못했어요. 그저께 뭐 잘못했어요.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얼마나 좋은 종교인가.
근데 이제 우리 교회도 초기에는 이렇게 공중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그런 전통도 있더라고요. 사람들 앞에. 지금도 뭐 어느 교회에 보면 자기 지은 죄를 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들 교회는 과거에 이 모든 이력을 다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3번 바람 폈습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매장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안 돼. 또 박수치고 또 뭐 이렇게 옛날에 동성연애자가 뭐 커밍아웃 하게 되면 또 박수치고 환영한 것처럼 그 우리들 교회 이제 목욕탕 세미나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자기 지은 죄, 과거에 숨기고 싶은 수치, 아픔, 뭐 이런 거를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는 다르죠. 약간 특수 교회를 할 수 있는데 일반 교회는 그런 게 이제 노출될까봐 전전긍긍하는데 거기는 아예 뭐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다 공개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치유가 또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집안이 뭐 깨지고 뭐 아빠가 여러 번 바뀌고 이런 집안의 자녀들 성이 다 달라. 그 어디 가도 손가락질 당하고 상처가 많을 텐데 그 교회 가니까 이분들이 다 자기랑 같은 사람들이니까 또 자기를 다 이해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위로를 받고 거기서 막 거기는 이제 목사님 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 교인이 목사님 말 원 메시지 가지고 초등학교부터 다 이렇게 공부를 해요. 같이. 그러니까 이게 서로 교제가 일어나죠. 우리도 이제 내년에 생명의 삶 가지고 여러분 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날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아침 예배 때도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생명의 삶. 그래서 생명의 삶을 많이 여러분 구독하시고 또 우리 가정 예배도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1인 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 예를 들어서 뭐 3사람 한다면 3개를 정기 구독해서 우리가 아마 한 100권 이상은 막 구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같이 그 본문을 읽고 거기 찬송도 있거든요. 찬송도 하고 또 본문도 읽고 또 마음에 이렇게 드는 구절 그걸 묵상도 하고 어떤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는 적용도 적어놓고 그 다음에는 기도도 하고 그리고 나누는 거예요. 다 자기 느낀 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누고 그 질문도 있으면 질문도 나누고 그렇게 했더니 막 가정이 막 달라지고 부부 사이가 안 좋았던 또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없던 그런 가족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고 소통을 하고 말씀으로 뭉쳐지니까 이게 맨날 식사도 같이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식탁에 앉아도 뭐 빤한 말이고 그래서 이 가정에서 대화가 많이 사라진 집안이 많은데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얘기하고 자기의 또 생각을 서로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하니까 GBS자 그러죠. 그룹 바이블 스터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달라져 가지고 그 이혼까지 위기, 이혼도 생각했던 그런 분이 계셨는데 하여간 사업도 뭐 쫄딱 망해가지고 그 사업이 땅도 다 팔아먹고 이혼 직전까지 갔는데 그 큐티를 통해서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그 남자 집사람이 얼마나 그냥 열정이고 기뻐하는지 하여간 뭐 교회에서 큐티반 리더가 되다시피 일하고 여자분도 아니간 적극적으로 일하고 또 집안이 또 다시 살아나가지고 옛날의 수입을 다시 회복하게 됐어요. 온 가족이 아침이면은 둘러앉아가지고 말씀을 나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주 본인들이 큐티 이제 전파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냥 하루에 뭐 몇 장 이렇게 읽기만 하면 그냥 읽고 지나가는데 이게 말씀을 묵상하고 나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모두도 그 일에 여러분 최선 다하고 앞으로는 이제 생명의 삶으로 구역 공과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용서 못할 죄인이었고 친히 지지 못할 짐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넓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죄의 짐뿐이겠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삶의 짐이 너무 많아요. 술을 헤아릴 염려와 걱정의 짐. 밑줄 긋읍시다. 염려와 무슨 짐? 걱정의 짐. 자, 우리에게 걱정과 불안을 가져다는 삶의 짐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 취직이나 실직이나 외로움, 시련, 가정불화, 사업 실패, 인간관계. 이거는 뭐 여러분 무한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살면서 걱정, 불안 되는 거. 자, 시편 68편 5절에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그랬어요. 68편 5절에 보면 여러분 고아의 누구라 그랬어요?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조지 뮬러가 그 수천 명의 이 고아들을 한 번도 굶긴 적이 없대요. 조지 뮬러가 굶긴 게 아니라, 굶기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굶기지 않은 거죠. 기도하면은 그때그때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갖다 놓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수천 명이 된 고아원을 한 번도 굶긴 적이 없는 그 비결이 뭐냐면 그 기도인데, 특별히 그의 기도는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붙들었던 말씀이 시편 68편 5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 말씀을 딱 지적하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에 감동을 주는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하시고 자기 삶에 적용하시고 기도하시고 이게 필요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이스라엘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다름 아닌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의 행위는 구원으로 표현됩니다. 자, 시편 68편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회고하는데 그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68편 한번 펴보실래요? 시편 68편. 자, 7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 앞서 나가 광야에 행진하였을 때, 이거는 어떤 얘기예요? 광야에 행진하였을 때는 어떤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고, 애굽의 노예 상태. 그 다음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셔. 흡족한 뭐를 내주신다?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12절 봅시다. 시작.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가고 도망하니 집에 있는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여러 군대의 왕을 도망하게 하시고 뭐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 탈취물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 왕을 다 물리친다는 거예요. 탈취물을 나눌 정도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17절은 뭐겠어요? 천천만만의 병거를 지니신 하나님. 20절 볼까요? 20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습니다. 이건 뭐겠어요? 뭐에서 벗어난다? 사망에서 벗어난다. 그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신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23절 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고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그랬죠. 23절은 원수들에게 무엇을 얻게 하신 하나님? 분깃을 얻게 하신 하나님. 자, 거기 밑에 있는 거 한번 다시 큰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의 압제에서 여러 가지 고통의 짐에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단 동쪽 바산에서 온 원수든지
서쪽 지중해 바다로부터 온 원수든지 모든 원수들의 공격을 물리치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짐을 맡겨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짐을 맡기는 거예요. 그 밑줄 그으세요. 부뚜막에 소금도 뭐 해야 짜다? 넣어야 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죄가 저절로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만민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고 해서 만민이 가만히 팔짱 끼고 있는데 용서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죄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행위가 필요해요. 이거는 회개와 믿음이죠. 내가 회개하고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회개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계속해서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의 삶의 짐뿐만이 아니라 삶의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다음 부분에 무엇을 맡기라고 하십니까? 자, 시편 37편 5편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잠언 16장 3절에 뭐겠어요?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내 모든 일을, 내가 닥치게 될 모든 일을, 과제를 맡기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염려 맡기래. 염려 많이 하는 거 바른 신앙 아니에요. 너무 염려, 맨날 한숨 푹푹 쉬고 너무 우울한 크리스찬. 자, 시편 55편 22절은 내 뭐를 맡겨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짐을 맡겨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내 무엇을? 영혼을 조물주께. 멋진 말이죠. 영혼을 조물주께 맡겨라. 예수님도 세상 떠날 때 뭐를 맡긴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여 내 무엇을?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그랬죠. 우리 영혼도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돼요. 얼마나 사탄이 참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러고 아주 머리가 좋아요. 이상하게 가정을 혼란시키고 교회를 혼란시키고 나라를 혼란시키고 그런 데서 우리를 편찮게 지켜주는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거기 중요하죠. 밑줄 그으세요. 믿음이란 나의 짐을 주님에게 맡기는 행위다. 반복 한번 외워봅시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면서 믿음이란 나의 짐을 주님에게 맡기는 행위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보세요. 시작. 나의 짐을 여호와께 주님께 맡기는 행위. 믿음은 주님의 영원하신 팔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행위입니다. 죄의 짐도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인생의 미래도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하루를 매 순간순간 주님에게 맡기는 것.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딸이 전화했다가 엄마한테 혼났어. 딸이 전화하는데 왜 혼났을까? 야, 그 시간 나 기도 시간인 건 모르니? 어떻게 그 시간에 기도할 수가 있니? 그랬다는 게 엄마가. 그렇게 기도를 굉장히 성역화해서 하루에 꼭 1시간, 그 시간은 아무도 못 건드려. 자기 기도방이 있어. 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성도들에게 뭐를 선물해 주신다? 평강을 선물해 주신다. 어거스틴은 그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까지는 참된 평화가 없다. 이거 1분 줄 테니까 여러분 암송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거스틴이 말하길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까지는 참된 평화가 없대요. 이렇게 외우세요. 알겠죠? 어거스틴이 말하길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기기까지는 참된 평화가 없대요. 자, 다 같이 옆 사람 보고 자기 외운 거를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못 외우면 꼴밤 한 대씩 때려주세요. 어거스틴이 말하길 시작.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기기까지는 참된 평화가 없다. 하나님 품 안에 안기. 제가 얘기했나? 우리 절에 학생이 얼마나 기도꾼인지 몰라. 애가 또 마음이 순수해. 저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 근데 엄마가 커피숍 했어요. 커피숍하고 아버지랑 약간 아버지는 돌아가신 별거 생활하지. 부모가 같이 안 살아. 근데 그 엄마가 원래는 예수 믿는 분이 아닌데 의정부에서 커피숍 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해.
그리고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옛날에는 뭐 고속터미널 가서 너 일해라, 고속터미널 가서 꽃을 팔고 그랬어. 거기서 뭐 했냐 그랬더니 거기에 그렇게 사탄들이 많다네, 고속터미널에. 그걸 대적하는 기도인데 막 그 환상을 보이는 거야. 이 양반은 막 도망가는 게 다 보여, 눈에. 그런 또 쓰시는 분이 있나 봐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색이 잘 모르죠.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 사탄을 이렇게 쫓는 사역을 해요. 네. 그 딸이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의정부가 이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어디가 잘 살지? 영등포 옛날에 못 살았다면서요, 여기가.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영등포 옛날에 못 살았다 그래. 그래서 당산동을 아주 못 살았대. 당산동 못 산다가 이제는 당찬동이에요. 그랬는데 여기가 굉장히 이제는 수준이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의정부는 많이 못 살았어요, 옛날에. 근데 제가 이제 도봉동 살 때 영화를 보려면 의정부 중앙극장인가 가고, 부대찌개 먹으려면 어디로 간다? 부대찌개는 의정부가 잘해요. 의정부 가서 부대찌개 먹던 기억이 나요. 거기 무슨 영화관도 보고 그런 기억이 나요. 거기 뭐 데이트할 때도 거기 간 적이 있고.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교제하던 친구에게 주소가 어디냐, 근데 그 친구는 강남인데 자기는 이제 의정부라고 밝히기가 어려운 거야. 밝혀야 되는데 너무 쑥스러운 거야. 그래서 하루는 기도를 했대. 하나님, 이렇게 의정부라고 사는 게 좀 창피하네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을 주시더래. 너희 집 주소는 아버지 품속이라 해라. 그랬다는 거야. 너희 집 주소는 아버지 품속이라 하라. 그랬다는 거야. 아주 명언인 것 같아. 아버지 품속에 내가 있는데 뭘 걱정이겠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인도네시아 가서 또 선교하다가 또 한국에 와서 그 교회는 24시간 오픈을 하더라고요. 의정부에 무슨 광명교회인가 24시간 다 오픈을 해요. 우리 교회를 오픈하려고 했더니 아마 그 사람을 또 이제 밤에 써야 되고, 또 밤에 몇 명이 올지, 우리가 기도하는 봄이 이게 올라가면 이제 자연히 쓰겠는데, 오픈을 해놓고 사람이 밤에 없다 그러면 이제 사람은 뭐 몇천 드리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때 참 그렇거든요. 여러분 어쨌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기도의 붐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24시간을 이제 밤 12시까지 하는데 24시간까지 하기를 원해요, 저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우리가 사람은 못 써도 밤에 기도는 허락할까 저는 생각 중이에요. 근데 이제 오픈을 하게 사람이 없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뭐 여기서 잠자고 뭐 이렇게 케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문은 12시부터 5시까지인가? 여기 지금 4시 반인가 열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교회 문을 이렇게 닫아놓고 우리 게스트룸에서 기도 좀 하고 또 잠도 자고, 하여간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밤새도록 기도를 할 수 있게끔 해놓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고 나갈 때만, 나가는 건 중간에 나간다 그러면 중간에 나가고 다시 잠기면 돼요. 그거는 이제 내가 뭐 3시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또 누가 중간에 들어오면 열어주면 되죠. 그렇게 아마 서로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나갈 때 자동으로 잠기게 하면은, 나 중간에 나간다면 나가면서 잠기면 되잖아요. 여기도 뭐 나가는 루트가 있는 것 같은데, 비밀의 통로가 있는지. 어쨌든 교회는 이제 클로징을 하지만은 기도는 이제 24시간 하고, 이제 릴레이 기도를 할까 해요, 내년에는. 그래서 밤에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좀 적어 두셔서 교회가 24시간 향불이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문화는 24시간 릴레이가 아주 잘 돼요. 그래서 3시도 하고 4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 제가 그 노원교회인가 상계동에 봤더니 거기도 뭐 밤에들 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권사님들이 하여간 밤기도 많이 했어. 옛날에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요즘 많이 사라졌죠. 근데 어쨌든 우리 한영교회는 24시간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고 남이 기도 안 하는 시간 더 맡아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이란 나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그거 했죠?
그 다음에 어거스틴은 다시 한번 어거스틴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기기까지는 참된 평화가 없다. 다시 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기기까지는 참된 평화가 없다. 그래서 맡기지 않은 짐이 있습니까? 아직도 10년, 20년 들고 있는 짐이 있습니까? 맡겼다고 하면서 움켜쥐고 있는 짐이 있습니까? 그것마저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어차피 내 팔자르니 하는 짐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짐도 맡기고 마음속 깊이 묻어진 짐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주님이 맡으시면 안전합니다. 주님이 맡으시면 만사오케입니다. 여러분 믿겠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해봅시다. 다 같이 다 외우는 거니까 그냥 말하면 되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를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해봅시다. 다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짐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화를 들었는데 유명한 예화입니다. 미군이 한국에 참전을 했는데 피난을 갈 때 미군이 빈 트럭을 몰고 가다가 피난 몇 사람을 트럭에 태웠어요. 근데 한참 보다가 그 거울을 봤나 뒤를 보니까 트럭 짐칸에 아줌마들이 짐을 지고 있는 거야, 트럭에. 그래서 이제 질문한 거야. 왜 짐을 바닥에 내려놓지 않고 짊어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줌마들이 뭐라 그래요? 이 차를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습니까? 이게 얼마나 참 내려놓는 거랑 뭐라 차겠어요. 그 차 입장에서는 아무 걱정이 없거든. 주님 앞에 어떻게 이런 것도 내려놓나요? 어떤 사람은 죄를 구하려면 주님 앞에 어떻게 이런 것까지 뭐 이런 부끄럽게 그런 걸 어떻게 내가 고백을 해요? 그렇게 자기 혼자 꼭 이렇게 안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맡겨놨다가 갈 때 또 가져가. 가져가 또 고민하다가 또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내놔. 또 갈 때도 가져가. 짐을 내려놨다 올려놨다는 분도 있고 다양하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눈물로 회개한 건 또 잊어버려야 돼요. 짐을 맡기는 것의 유익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세상의 짐은 시작. 세상의 짐은 나홀로 지면 내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나홀로 짐은 위험합니다. 나홀로 짐은 내 영혼을 갉아먹고 병들게 합니다. 나홀로 짐은 내 영혼을 쓰러지게 합니다. 그러나 내 무거운 짐을 눈물로 죽게 하려면 주님이 내 짐을 져주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 행하시는 그거 놀라운 일을 보게 되고 주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내 짐을 맡기는 훈련을 통하여 내 영혼이 더욱 강건하고 믿음이 충만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순도 높은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짐을 홀로 지면 내 영혼을 아주 상하게 하죠. 그래서 그 원통함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영통함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걸 내가 안고 있으면 심장병 걸려. 짐이 많아서 맨날 한숨 푹푹 쉬고 심장이나 빠지고 몸이 다 망가져요. 걱정 많이 하면 이게 몸이 육신과 영혼이 다 연결돼서 마음의 이 병이 육신의 병으로 가더라고요. 맨날 걱정하면요 심장이 안 좋아, 혈압도 높아지고. 그러다 이제 건강하고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암도 잘 안 걸려. 면역이 높아지고 아주 원기가 넘치게 되죠. 그래서 암 환자 중에서도 그런 치유가 있어요. 아주 나는 평소 일처럼 똑같이 하고 직장도 다니고 그리고 의식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오히려 오래 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4기 말인데 18년 살았다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분이 모르고 냉장고 안에 너무 더워서 냉장고 창고 같은 데 들어간 거야. 냉장고 창고에 들어갔는데 잠겨버렸어. 안 열리는 거야. 그래갖고 나는 죽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고 다음날 봤더니 죽어 있더래.
알고 봤더니 그 냉장고 고장났대. 고장났는데 이 사람이 밤새도록 나는 죽었다 죽었다가 정말 죽더래. 그런 실험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이 피를 뽑았어. 피가 뚝뚝 떨어져. 근데 난 죽는다 진짜 기절하고. 근데 그 피가 그 옆에 물 떨어뜨린 건데 이 사람은 자기 피 떨어진 걸로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이 생각한 대로. 옛날에 이제 병원에서 약 맞으면 다 난다니까 그것만 먹으면 나는 거야. 알고 봤더니 밀가루더래. 그 밀가루를 줬는데 난다 이게 자신을 하니까 또 낫는 거야. 그런 것도 무시 못해. 이 심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또 하여간 걱정도 팔자라는 생각이 있어. 하여간 뭐 이렇게 걱정이 많은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걱정해. 세상에 5만 가지 걱정을 다 지고 살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여러분 과감하게 맡기기 바랍니다. 자, 메시지 우리 읽고 오늘 마치는 시간에 마치지 다시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인간은 결국 흙덩어리입니다. 우리 몸은 강철이나 바위덩어리가 아닙니다. 조금만 충격 주면 부서지고 망가집니다. 시간이 흐르면 마르고 깨집니다. 쉬이 부서지고 쉬이 필요합니다. 쉬이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인간이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게 이사야 2장 22절에서 하나님은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실존은 바로 이 연약하고 실수 많은 인간이 너무 많은 짐을 진 것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짐은 죄의 짐입니다. 누구나 죄의 짐을 지고 그 짐을 맡길 자가 없어서 홀로 지고 멸망의 골짜기로 가고 있기에 죄의 짐은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짐을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짐을 태우는 밑줄 거세요. 주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짐을 태우는 뭐라 그랬어요? 소각장. 제가 이제 고등학교 교사를 한 7년 했거든요. 여자 학교에 5년, 대일고등학교 보송에 제가 1년씩 있었어요. 근데 소각장에 가면 맨날 태워. 나온 쓰레기들 다 태우는 소각장을 보고 제가 감명을 받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놓으면 다 불타는 거야. 예수님의 보혈이 휘발유처럼 죄의 짐에 뿌려져서 죄의 짐이 훨훨 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은혜의 길, 용서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 보혈 십자가 아래 우리는 죄의 짐을 벗습니다. 상한 어깨를 쫙 펴니다. 십자가 아래서 참 평안을 누립니다. 죄의 짐 말고도 질병의 짐, 고통의 짐, 사업 실패의 짐, 경제적 어려움의 짐, 외로움의 짐, 사랑하는 사람 잃는 짐, 이게 사별의 고통이 굉장히 크다 그래요. 사별의 고통이 오래 가는 사람, 어떤 사람 몇십 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인간관계에 수많은 짐, 수많은 염려와 걱정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짐을 질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관심과 사랑이 유난히 많습니다. 멀리서도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가 잘 때에도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살피십니다. 주님이 짐을 져주시면 나는 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짐을 져주시면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주님은 훌륭한 지게꾼입니다. 주님의 어깨는 좁아요, 넓어요? 좁아요. 넓어요. 주님은 힘도 장사세요. 인류의 모든 짐을 지실 만큼 강하시고 평생 짐을 지실 만큼 인내도 많으셔요. 주님은 우리의 짐을 싫다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사랑으로 짐을 지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넓은 어깨로 힘센 팔로 짐을 져주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주께 맡기면 참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또 나누셔서 우리 구역원들과 사랑도 나누고 말씀 나누고 행복한 우리 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에 아주 감사를. 우리 옆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정말로 수고 많으셨어요. 인사합시다. 자, 옆사람 이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하는 말, 주님이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렇게 위로하세요. 주님이 다 갚아주실 거예요. 이러시고. 자, 옆사람 손잡고 제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합시다. 자, 기도하고 제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영교회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들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주신 사명,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수고한 저들 머리 위에 손얹어 안수해 주시고 우리에 대해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작은 목자가 되어서 우리에 맡겨진 양들을 먹이고 입히게 하는 귀한 사명,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또 용기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호흡 있는 동안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존경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 우리가 부담된다, 싫다, 짜증내지 아니하고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맡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사가 부러워하는 이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의 금 향기로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귀히 섬기다가 영원한 나라의 참된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한 헌신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다며 천국 가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이 섬김의 귀함을 알고 깜짝 놀랄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아버지, 우리가 아직 맡기지 못한 짐이 있습니까? 과거의 모든 죄의 짐도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걱정도 맡기고 내 자식도 맡기고 남편도 맡기고 내 부모도 맡기고 내 자신도 내 앞날도 내 영혼도 하나님께 의탁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고아가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하신 아버지가 있다는 것. 아버지만큼 우리를 사랑할 자 누가 있느냐, 나만큼 너희를 사랑할 자가 누가 있느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함 투성이, 연약함 투성이지만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분초를 다투시며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영원한 품으로 안아주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쉴 것은 오직 주님 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위로를 얻기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역에 활기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모이기를 기뻐하는 성도를 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일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며 주의 말씀이 더 풍성히 왕성해지는 아버지 구역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교구별 나눔의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1교구는 지하 찬양대 연습실, 2교구는 6층으로, 2, 3교구는 6층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교구에 그 목사님께서 성지순례에 가셔서 괜찮으시면 3교구 총무 유형재 권사님께서 오늘 교구별 모임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동하겠습니다.